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심층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닮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사사기 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가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진 많은 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하기 이전에 Theophany, 하나님의 모습을 신성의 어떤 그 현현으로 하나님의 현현의 광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규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자,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angel,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끈 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여기가 1인칭으로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angel,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신 예수님의 현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 땅의 주민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이 땅의 주민들과 뒤섞이지 말아라. 이 땅의 주민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땅의 주민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가끔 그 에베소가 왜 나와? 여호수아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아주 충분히 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여전히 그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수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개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낸 그런 지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지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만큼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들의 위엄과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그들의 성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단지파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들어오니까 초입부터 우리의 가슴을 턱 막히게 만드는 뭔가 무거운 돌을 우리 가슴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요즘 시쳇말로 진짜 이 계란 한 100개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그런 가슴이 꽉 막힌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로 사사기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 같은 이런 땅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우선 이 가나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부족 국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도시마다 왕들이 다 따로 있었던 그런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부족 국가들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그 사회예요. 다원주의 사회. 굉장히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 위험한 사고가 뭐냐?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풍조는 모두 어프로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속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유튜브에 등장을 하고 많은 서브스크라이버를 갖고 있고 많은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홍수처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성경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의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고,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진 그런 약간 좀 트위스트 되어진 그런 성경들을 가르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말씀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풍조, 이런 것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프로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 올바른 쪽이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어프로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승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된 세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진리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민주주의 사고는 당연히 2명이 아닌 10명이 지지하는 쪽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쩌면
10명이 지지하는 걸 2명이 극구 반대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의 성향상 2명이 또라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2명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10명이 지지하는데 왜 2명이 잘났다고 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쪽이 오른쪽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진리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언제나 진리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악된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의 본질을 타고난 본질상 죄인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성향상 좋아하는 쪽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대리인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들의 성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참 많은 때 함정이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혼자 잘났다고 똑똑한 척을 하고 그래?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잘 따라하는구만. 뭐 그렇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난 척을 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요,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도전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언제나 성경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간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선호한 쪽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 선호하는 그 뜻을 합쳐서 법을 세우고 이것은 모두가 합의한 것이니 이것이 진리다라고 단정 지을 위험성,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옳은 것이라는 다원주의 사고가 종교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사조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오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수틀리면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많아.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나는 이동해 갈 수 있어.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가 가진 문제이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이런 무브먼트에 대해 참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을 저주하셨다고 하는 걸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비극은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투에지 소드, 두 날을 가진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철학과 사조, 이 이즘 혹은 로기라고 대변되어지는 인간의 논리,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역사 가운데 가장 무딘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이 활력이라는 말을 동일한 뜻입니다만 운동력이 있어. 그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예리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든, 인간 존재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만천하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 진리의 검을 예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세력들과 싸울 능력이 없고 싸울 의지가 애초부터 꺾여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사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챌린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큰 고민이에요. 말씀이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릇과 뒤섞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쳐내고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결을 지켜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이고 소명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근데 지금은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단 돈만 남으면, 아니면 내가 모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 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 아닌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성도 그리고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뒤섞이지 않도록,
오늘 이 모든 현대인들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돼야 하는, 이렇게 그들로부터 나와 따로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자칫하면 우리가 원수들에게 흡수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대적들에게 흡수되기 쉬운 것,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하더라도 크리스천들이 고수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 This is my hope eternal.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 그것은 to be conforme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대적들에게 그만 홀랑 잡아먹혀버린 한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원수에게 완전히 삼키진 바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큰 혜택과 은혜를 누렸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내려갔다 돌아온 후 그의 마음속에 최대한 애굽 같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도 점점 부자가 되고 롯도 점점 부자가 되면서 같은 땅에 거주하는데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작은 땅에서 북닥거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해주고 우리 헤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상당히 이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에게 무조건 우선권이 주어지던 그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은 젊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 이 롯은요, 자신의 텐트를, 자신의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텐트를 칩니다. 그러다가 텐트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소돔성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들어간 신입생 롯은요, 어느 결에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Through the Bible 공부하면서 배웠죠. 고대 사회에 누군가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도시의 리더라는 것. 그 도시에 어느 도시든지 가면 성문에 백성의 유사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송사가 생기면 사람들은 무조건 성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문 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물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그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롯이 소돔성에 신입생으로 들어갔으나 어느 결에 소돔성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대적들에게 흡수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벗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봅시다. 이 성경 구절들에 역행하며 가는 그것이 사람을 원수들에게 흡수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여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진 이런 현상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친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자,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에 뒤섞여서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 속에 점점 물들기 시작해요. 새 속에 점점 물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사고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 물결처럼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단계는 뭡니까?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점점 새 속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에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conform.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더 highest calling, 가장 높은 부르심은 to be conforme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에서 메 수스케 마티제스테 이렇게 됩니다. 수스케 마티제스케. 메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no, 없다, 아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지 마라. 뭘? 수스케 마티제스테. 수스케 마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루트예요. 이 수스케 마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conform. 메라고 하는 말이 be not, 하지 마라. conformed to this world.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흥미를 가졌고 그들 곁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점점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여 나중에 그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려면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늘 주님께 판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고 상당히 많은 때에 우리에게 거슬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도리어 그 아픔과 고통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손길이 우리에게 아파요.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이유가 우리를 이 세상과 뒤섞이지 않게,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롯이 그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애굽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애굽 같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 소돔성을 향해 텐트를 쳤어요. 롯이 볼 때 소돔성은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정말 그에겐 good excuse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들판, 그곳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낙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애굽의 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성. 결국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고 소돔성과 함께 그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되어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우리는 이제 곧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그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거대한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그 머리를 잘리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정말 끝나버렸다. 그런데 그 삼손은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결국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회개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줍니다. 결국은 다곤 신전의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끌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다곤 신전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다곤 신전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사의 성문을 어깨에 짊어지고 몇리길을 달려가던 그 어마어마한 장군,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과 함께 무덤 속에 매장되어지는 그런 비극.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뒤섞이고 결국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6절과 7절 말씀 오늘 적용 말씀으로 나눕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을 이게 타이핑은 잘못됐는데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전도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칭찬이 자자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3대 덕목,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루어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고린도가 있었던 아가야 지방, 이 유럽 지방이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바울의 칭찬이었어요. 2023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